오늘 이제 드디어 수요일에 절대 긍정을 가지고 하는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기쁘면서도 섭섭하고 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쨌든 자,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짧게 요약 한번 하고 조모임 시간을 뭐 늘 길게 가지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조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긍정 일단 한번 외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밑에 책 보지 마시고 고개 드시고. 자, 5가지 긍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5번째가 미래에 대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건 마지막 날까지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훈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강의를 들었죠, 그죠? 첫 번째가 긍정 언어, 두 번째가 절대 감사, 세 번째가 사랑 나눔의 훈련. 이제 순서가 이제 슬슬 기억되는 거야. 맨날 3가지 훈련 뭐가 있죠?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긍정 언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절대 감사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랑 나눔 하시고 막 이랬는데 이제서야 순서가 좀 잘 외워진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긍정과 3가지 훈련이 있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5가지 긍정과 3가지 훈련,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정체성을 알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의 삶이 흘러가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절대 긍정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긍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나면은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일과 사명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깨닫고 나면은 나의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틀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믿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실제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처럼 요 5중 긍정과 3가지 훈련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굳이 책으로 긍정을 배우고 외우고 훈련하고 하는 이유는 잘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5가지 긍정을 진짜 열심히 외우고 쇠가 빠지게 외우고 3가지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자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은 사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행위로밖에 지나지 않아요. 행위로밖에 지나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가도 책 많아요. 사실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법, 긍정적으로 사는 법,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업을 성공시키는 법, 긍정적으로 해서 공부를 잘하는 법,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긍정의 기적이라는 책보다 세상에서 파는 자기계발서에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과 그 세상의 책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이 절대 긍정을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을 바꿔보면 절대 긍정은 결국 부활에 대한 신앙이고, 절대 긍정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시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오늘 신명기 몇 장이었게요? 오늘 몇 장이었게요?
자, 오늘 묵상한 신명기 32장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한 가지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안 한다? 배반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 책망의 말씀,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 오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신명기 묵상하시면서 어떤 묵상이 주로 나왔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개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신명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아끼고 지금까지 몇천 년의 기간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은 태초에 작정하신 대로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신실하실까요? 안 신실하실까요? 신실하시잖아요. 자, 그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건 뭐냐?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명기에서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에 틀림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틀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도 그러할진데 복의 말씀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풀어주시면서 뭘 풀어주고 계시죠? 성막에 대해서 풀어주고 계시죠.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성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파기하셨나요? 파기 안 하셨죠. 끝까지 지키시죠. 자, 그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성막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이야기를 또 갑자기 왜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성막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성막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키고 계세요. 자, 이 약속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흘러갑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져. 성경의 말씀대로 가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쭉, 그리고 창세기 아담과 하와까지 쭉 뒤로 건너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태초에 작정하신 대로 그 작정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실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 라고 하신 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망설일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긴 해요.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대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하겠죠. 근데 지금 내 삶과 그 약속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는 분명히 절망밖에 없고
지금 내 앞에는 안 풀리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뻐 보여서? 내가 잘생겨서? 못생겨서? 내가 좀 뭐 불쌍해 보여서?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든지, 뭐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지, 수요일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든지, 뭐 말씀을 다 외우고 있다든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약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게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랄까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절정으로 나타내신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무슨 방법을 써도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동물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고는 없었어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 확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을 딱 세워 놓으셨죠.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죄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예수님이 와야 했다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자, 그냥 독생자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독자,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예정도 없고 나온 적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피조물인,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모습도 아닌 죄로 이미 다 망가진 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가시켜 주신다라고 하죠.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절정에 땅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자,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스토리에 왜 이야기를 하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무슨 렌즈로 바라보기? 십자가 렌즈로 나를 바라보기. 십자가 렌즈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긍정은 내가 잘 될 거야, 나 할 수 있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십자가 렌즈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고 안으시고 사랑하신 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나를 위해서였구나.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성경책이 나에게 읽혀지게 하셔서 내가 이 사랑을 믿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게 십자가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거를
조금 더 깨끗한 렌즈로 바꾸고 조금 더 정확한 렌즈로 이렇게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하는 거고, 훈련받고 섬기고 하는 게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그게 없다면 사실은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모든 긍정들과 뭐 훈련들, 세 가지 훈련들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는데 뭐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는, 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죠? 우리가 자아상 회복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배우는 것처럼 내 아버지 상이 일그러져 있는데 하나님까지 잘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상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왜곡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긍정, 자신에 대한 긍정이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 물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난 뒤에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00%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100%는 죽어도 안 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이야 아마 100%는 죽어도 안 될 거예요. 죽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렌즈를 계속해서 닦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주로 안경은 안쪽 면보다 바깥면이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닦냐 마냐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6살 때부터 안경을 껴놓으니까 이게 안경이 약간, 저는 안경, 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경이 나중에 쓰신 분들은 안경 쓰고 뭐 씻는 게 불편하지 않냐 뭐 어쩌냐 저쩌냐.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미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씻으면 안경 벗고, 뭐 안 보이는데 불편하지 않냐, 원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몰라요. 아무것도 뭐. 근데 이게 왜 하냐면, 안경을 제가 더럽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안경의 앞에 먼지가 쌓이고 막 뭐가 묻고 음식 먹다가 고추장이 튀고 막 이랬을 때 더럽다라고 느끼거든요. 주로 안쪽에는 별로 더러워지는 일이 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십자가 렌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쪽의 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렌즈는 양면이 투명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 면만 더러워져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막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난 자꾸 왜곡해서 듣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이런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렌즈에 우리 쪽 면을 닦아 나가고 깨끗하게 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고 계속해서 해야 나가는 것들이고, 그것이 되면 그 뒤에 타인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것 같아요. 넘어와서 자,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넘어가 보자면, 결국 타인에 대한 긍정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렌즈로 타인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혹시 옆에 앉으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자세하게 뚫어지게. 눈인사도 한번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뭐.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이쪽은 내라고 되게 크게 나는데 이쪽은 조용해요. 우진아, 엄마 사랑하지? 대답이 작다? 그래. 사랑스럽죠, 그죠? 영혼이 없으시긴 한데 뭐 일단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나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는 정말 큰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나를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싫어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흘러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렌즈는 반드시 양쪽이 깨끗해야 잘 보입니다. 양쪽이 깨끗해야 잘 보여요. 한쪽만 깨끗하다고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렌즈의 양쪽 면이 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야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통로면 뭐합니까? 위에서 부어지는 게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뭐 하여튼 한쪽이 막혀 있으면 흘러가는 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수도꼭지에 잠그면 물이 안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뒤에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타인에 대한 긍정에서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이야기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길게 쭉 풉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기를 넣어서 한번 해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뭐 풀지 않아도 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대사, 뭐 비서실장 이거잖아요, 그죠? 그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헬라어는 정말 정확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 안 해요.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에만 해도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게 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헬라어의 장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거기에 쓰인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막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어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내 재산을 여차하면 위임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존귀한 종, 내가 믿고 신뢰하고 종이라기보다는 청지기에 가까운 내 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막 부려먹으려고 막 나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맡길 만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 이 자리에 앉히셨고 부르셨고 거기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용서받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야 나의 일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나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직업에 대한 나의 눈이 바뀌겠죠. 나의 시선이 바뀌겠죠. 여기가 내가 버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견뎌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무엇인가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재창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흘러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월급 루팡이란 말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제 별 큰 일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거를 월급 루팡이라고 해요. 루팡이 도둑 그 캐릭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도둑질해 간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오래 있으면 저 월급 루팡이다 이래요. 화장실에서 막 10분 20분 이래 있으면 물론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 루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에 막 집중을 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나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버텨야 하고 어떻게 월급을 받아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더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춰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긍정의 기적 이 책에서는 일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이 넘치게 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이런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거는 여러분 뭐 물 한 잔 하는데 콸콸콸콸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왜 우리 그 말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이 하나님에 대하듯이 하라라는 그 말이 일과 사명에 대해서 긍정이 되어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잘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하겠지만은 결국은 버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는 이 직장에서 내가 버텨가지고 뭐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버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내 자존심 깎아먹기 싫어서 뭐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어쨌든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사명을 알아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추가로 저희 교육자들끼리 3040 세대에 대한 책들을 교육자 회의 시간에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제가 100% 동의는 안 된다만은 3040 세대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3040 세대긴 하다마는 구조학에 대한 문제들. 구조학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채업자가 그러니까 사채업, 고리대금업, 사채업이라고 좀 말이 그렇네요. 고리대금업이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죠.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거기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직장을 당장 때리치고 나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구조학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데 내가 일하는 회사는 왜 이렇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이 직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의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청년이 와서 제가 사실은 고리대금업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가가지고 그 이자 못 낸 사람들한테 수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난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어떻게 됐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1번 때려쳐, 2번 참아, 3번 알아서 해. 1, 2, 3번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어요. 때려쳐. 근데 때려쳐라고도 좀 뭐하고, 그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냥 다리기라 하기에는 되게 믿음 없는 사람 같고,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되게 사랑 없는 사람 같고, 그죠? 참 고민인데,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런 구조학에 대한 고민들, 사회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이 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나의 직장 문제 혹은 나의 공동체 문제, 나의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딱 걸린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안다면, 일과 사명에 대해서 긍정이 된다면, 그거를 당장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뭘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거기에서 버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은 이 직장을 내가 바꾸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만두지? 이런 날짜를 세고, 아니면 혹은 그냥 늘 불만만 가진 상태에서 일 대충대충 하고 욕먹고, 자는 예수 믿는다더만 뭐 똑같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 듣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 직장을 바꾸어낼까? 전도할까?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면서 기도해 나가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이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직장이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퇴사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할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공식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직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일에서, 이 직업에서, 나의 직분에서, 나의 직급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환경에 대한 긍정을 우리가 했죠, 그죠? 환경에 대한 긍정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두 가지 갈래로 이어져요.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공동체에 대한 것들,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미래란다, 죄송해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따라와야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영, 두 번째 혼, 세 번째가 육신. 자, 원래는 가장 성경적인 거는 영육,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영육이 통일되어 있다. 영과 육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게 가장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영과 육을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영, 혼, 육으로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 감정,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는 그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A 단계가 있고 B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주 거 한번 돌려보시고. 자, A 단계가 있고 B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B는 뭐냐면은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뭐냐면, 자, 뭐 정확하게는 알지만은 쉽게 말하면 사춘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춘기는 아주 그냥 지 잘난 맛을 살아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살아가. 물론 이제 그때 자아라는 것이 이제 슬슬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분출을 해내는 게 사춘기의 시기예요.
근데 그때는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이제 막 나의 감정을 알아가고 나의 감정이 확고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이 이제 막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의지보다는 감정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가장 최우선이라서 감정에 따라 말하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여튼 오만 걸 다 감정에 따라서, 아유 화가 나네 갑자기. 하여튼 오만 걸 다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의 시기인데, 자, 이 시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처럼.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최근에 자주 미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밀거든요. 왜냐면 개팔자가 왜 상팔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개팔자가 왜 상팔자입니까? 지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책 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낑낑거리면 산책 나가. 얼마나 인생이 편해요. 그죠?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혼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주관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나의 좋고 싫음, 나의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거에서 이해관계에서만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의 단계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B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A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정, 좋고 싫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앉혀놓으신 뜻을 알아가지고, 물론 나는 조금 싫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거북하고 싫고 이렇지만은 내 생각, 내 감정보다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 뜻을 따라, 다시 말해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언약을 알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A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에 대한 긍정은, 그리고 나중에 나올 미래에 대한 긍정은, 이 두 가지는 바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육이 함께 작동을 해서 함께 살아가시게 되는 거.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잘 작동을 해서 균형 있게,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면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한 그 삶을 그나마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영혼 육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고, 언약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에 대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 너머에 있을 연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 감정이 이게 싫지만은, 내 감정은 지금 이 환경이 싫지만은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환경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미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걸 보여준 게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고 욥이고, 공통점이, 그 말이 좀 비슷해요. 요셉, 욥. 헛소리였습니다.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요셉과 욥을 통해서 보여줘요.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가 다 나갔을 거예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살아가지고, 빠득빠득 갈면서 내가 그래 이들한테 복수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셨지만은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형들을 보고 막 복수심에만 불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동생을 건져내고 우리 가족을 구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인간적인 계산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쳐 죽여도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뒤에 자신의 군대를 몰래 붙여가지고 자기가 구하고 싶은 사람들만 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도 너무 잔인한 생각인가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몰래 몇 명 이렇게 따라 붙여 보내가지고 나머지 다 죽이고 얘랑 얘만 데리고 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요셉의 인생인데 그는 그 순간에도 형들을 알아보려고 하고 형들을 어떻게든, 물론 복수심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을 보고 나의 어려움을 보면은 당장에 때려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하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긍정이 가능하려면 앞에 나왔던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긍정이 되어야 공동체에 대해서도 긍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넘어와서 환경에 대한, 환경이 아니라 방금 했죠. 미래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은 사실 뭐 이렇게 책에서는 따로 나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환경에 대한 긍정과 굉장히 많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긍정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게 미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나의 삶이 잘 풀릴 거야, 어렵지 않게 될 거야, 순탄하게 될 거야 가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져도, 기도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나의 삶이 흘러가고 내 삶이 펼쳐지는 모습이 나의 계획과는 조금 달라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허투루 지키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조금 미뤄지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자판기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물론 어지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긴 하세요. 어지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긴 하는데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뭡니까? 3살짜리 애가 식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실 건가요?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 3살짜리 애한테 식칼을 쥐어줘봤자 걔는 쓸 줄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주면 결국 한 70%에서 80% 확률로 피를 보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걔가 다 커가지고 막 30살, 40살이 됐을 때 엄마 내 식칼 좀 이러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좋다면서 주죠.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지금 나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저도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또 그 기도가 진짜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저의 인생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결과인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기도가 쌓이는 것에는 절대 헛것이 없다라는 거, 기도가 쌓이는 건 절대 헛것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그게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길게 이야기를 했다마는 결국 다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근본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언약에 대한 신뢰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야 나머지에 이제 긍정들도 가능하게 된 건데,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삼중훈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긍정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왜 이렇냐, 왜 이게 안 되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나는 아니군요. 하여튼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불평할 것들만 보이고, 어려운 것들만 보이고, 안 될 것들만 보이고, 안 된다라는 말만 나오고, 실패할 것 같다라는 불안과 두려움만이 휩싸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다 할지라도 저렇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조모임 하실 때 긍정 언어 선포문 책 다들 들고 오셨죠, 그죠? 원래 첫날이랑 마지막 날에만 책 들고 오시면 돼요, 그죠? 그 뒤에 보시면 긍정 언어의 훈련, 그 뒤에 보시면 긍정 선포 예시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오늘 조모임 때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그 긍정 언어를 왜 선포를 해야 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겠냐 싶겠냐마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 진짜 기가 막히게 인식이 돼요. 각인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왜 소리를 크게 하라고 할까요? 왜 크게 하라고 할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음으로써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속으로만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더럽게 안 가고, 이런 거 경험 안 해보면 저만 경험하는 거죠, 그죠? 늘 뭐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외우고 있고 막 알고 있고 하더라도 선포를 함으로써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내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포 예시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훈련이 절대 감사의 훈련. 자,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5가지 일련의 긍정들,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가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이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해도 감사고, 그죠? 그러면
제가 늘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지금 오늘 한 가지 나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하시는 거 말고 뭐가 있나요? 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거 빼고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빼고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진짜 오늘 나의 삶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성경대학을 하게 해주신 거,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하여튼 좀 약간 삐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기억하게 하고 내 모습이 어떠했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 혹은 잘 생각이 안 난다, 혹은 뻔한 것만 생각, 오늘 뭐 밥 먹게 해주셔서 세끼 챙겨 먹게 해주셔서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난다면 죄송하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투적인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 삶에 감사거리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할까요? 교회에서 뭐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다만은 왜 우리 교회가 주보에 감사 그 헌금 제목을, 여러분 혹시 사무관사님이 그 타이핑하는 거 보셨나요? 몇 날 며칠부터 몇 시간씩 붙들면서 그걸 다 치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늘 주보를 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늘 확인하시거든요. 감사의 제목들을 왜 확인하실까요? 여러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에 감사할 게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 이렇게 찾으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가면서.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개씩 감사 제목을 찾아 나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의외로, 진짜 의외로. 막상 딱 교회 와가지고 감사금 내려고 딱 봉투 딱 잡으면 대부분 이러실걸요. 뭐 있더라, 뭐하지? 이런 거, 그냥 범사에 감사할까? 이러면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거의 없겠죠. 물론 아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없겠죠. 넘어가서 세 번째 훈련이 사랑 나눔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 나눔 훈련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지 딴 거 줘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병 낫게 해주는 거 뭐 구약시대에 없었습니까? 전쟁 승리하는 거 구약시대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없었던 한 가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 그거 하나가 딱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병 낫게 하고 먹을 거 해결하고 뭐 이런 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뭐 주일마다 듣고 있으니까는 출애굽 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뭐 신발이 닳았어요, 뭐 옷이 닳았어요. 옷을 받고 뭘 했어요? 먹을 거 걱정했어요. 뭘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해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갈 길 뭐 이런 거 그들이 뭐 어디 갈지 뭐 할지 고민했을까요? 고민 아무것도 안 했을거든요. 왜냐? 성막에 있던 구름이 숭 떠가지고 쭉 가면은 그냥 그때는 짐 이렇게 하고 쭉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됐는데 뭐 하여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나누는 거 좋죠. 사랑 나누는 거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물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른 걸 줄 수도 있겠죠. 다른 걸 줄 수도 있다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참 지독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랑 나눔을 하는데 나의 의를 드러내게 돼요. 사랑 나눔을 하는데 오늘도 한 건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누구 한 명 도왔다 이런 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진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자 사랑 나눔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나눔을 하기 전에 사랑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는 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 혹은 준비할 때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나님 사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나누어야 하나님 사랑이 전해질까요? 이거를 고민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가야 진짜로 사랑 나눔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집에 가서 한 끼 식사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만 해주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책망하고 뭐라 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나눔도 예수님과 닮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는 이걸 가졌으니 이거면 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 나눔을 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민감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핵심 중에 하나는 통로예요.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이 집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대로 따라하고 그 통로로 내가 그거를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야겠다.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게 사랑 나눔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약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이 몇 번째라고 했었죠? 21번째인가 22번째인가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어쨌든 이 절대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안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착이 돼가지고 결국은 핵심은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자면 결국 핵심은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언약을 내가 신뢰하느냐 언약을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삶들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강의는 끝이에요. 이 뒤에 절대긍정 책을 읽든 안 읽든 이걸 까먹든 안 까먹든 기억하든 안 하든 아무도 다음 목사님 뭐라 하실까요? 저는 뭐라 안 할 거예요. 저는 뭐라 안 할 건데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고 안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은 참 지독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참 강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가도 분명히 이 5가지 중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가지 중에 안 되는 거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뭐 타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하고 또 이 절대 긍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붙들면서 점검해 나가고 세워 나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절대 긍정의 해는 안 끝났거든요. 24년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긍정의 해인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더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온다고 이거 외우지 말고 이용훈 목사님 온다고 이거 외우지 말고 진짜 이게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이거를 통해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걸 통해서 또다시 묵상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모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긍정 언어 선포 예시문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고 뭐 시간이 조금 뭐 늦어도 괜찮다 싶으시면은 절대 감사도 있고 사랑 나눔도 그 예시문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뭐 다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 좀 길다 싶으면은 뭐 하나씩만 빼가지고 읽으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 예시문들을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서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2번째, 처음 할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지, 혹은 뭐 달라진 점이 없으면 그냥 달라진 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가 1월 17일이거든요. 출석부에는 1월 17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 기간 동안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이 절대 긍정을 우리가 읽고 듣고 훈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절대 긍정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며 주님, 이 해를 절대 긍정의 해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해로, 신뢰하는 해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